1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1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에서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가나의 한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받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기쁜 잔치죠. 결혼식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모든 이들의 환영과 축복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때에는 이 결혼식이라는 게 정말 이게 정말 축하받고 축복 속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왜 이 시국에 결혼을 하냐."고. "좀 안전할 때 결혼하면 안 되냐."고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려도 걱정도 이해는 되지만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 당사자들에게 그 결혼에 대한 축하와 축복과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둘이서 한 몸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가 먼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나의 결혼 혼인 잔치에 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또 예수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전혀 그러한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일단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혼인하는 그 가정과 연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도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런 축하와 또 여러 가지 잔치에서의 음식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을 터인데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진짜 초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닌 듯한 모습인 거죠. 초대는 했는데 음식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혼인 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초청한 그러한 손님들에게는 굉장한 그러한 예의가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러한 얘기를 예수님에게 가서 할까요? 이런 얘기는 예수님에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 가서 얘기를 해야 맞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한 점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키웠지 않습니까? 30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아들로서 키워온 것입니다. 아들로서 키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는 처녀 때 그가 전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임 잉태된 것임을 마리아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그렇게 양육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켜보는데요. 우리는 그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뭐를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러한 요청이 들어올 때나 이러한 뭔가의 부족함이 있을 때 채워 주시고 흔쾌히 수락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이해와는 다른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4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친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칭하시면서 뭔가 이게 쪼끔 너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낯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데 왜 이렇게 마리아는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한 것일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향한 안 좋은 감정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역의 거절을 밝히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그러한 거절의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지금 그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거절하셨는데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하인들을 찾아가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했고요. 예수님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물 항아리를 잔치에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잔치에 가지고 가서 그 안에 담긴 물을 맛본 연회장이 오히려 감탄을 하게 되는 부분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탄을 하면서 신랑을 불러서 "아니 보통은 처음 내놓는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취했을 때 안 좋은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뒤늦게 또 내올 수 있었냐."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러한 사역들을 목격했고 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크게 가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의 자리에서 뭔가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굳이 밝히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뭔가 이게 드러내서 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여인의 그 작은 소망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가 봐왔던 말씀이기도 하고 늘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 그냥 여기까지 예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무리한 요청을 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분명히 아는 그러한 가정이긴 하지만 솔직히 그 가정이 준비를 못한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연이 있는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그 일까지 해결해 주실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뭐 그렇게 넓은 차원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마리아는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이 아는 지인의 그런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그러한 일이죠. 그러한 사소한 일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는 어떻게 보면 별반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왜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을까? 그것보다 좀 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테지만 아니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그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게 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일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있었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낯설게 하셨지만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마리아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가?' 물론 상식적인 모습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요청이고 요구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내가 불편해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다가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냐면 '내가 바로 그러한 불편한 모습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미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조차도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기도하고 있고 나도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부분에 내 스스로가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이러한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마리아의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나의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비록 그게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한 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들어 주시는구나. 이루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한 기도였는지, 그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참 사소한 것이었는지를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정말 그러한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작하는 그러한 길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껏 드려왔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소한 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이익들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물론 그러한 부분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쪼끔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고요.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함께 아침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이익들과 우리의 유익들만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들 주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함께 전하며 누릴 수 있도록